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전성기 첫 번째 시간으로 전성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제가 적어봤는데 이 부제는 나를 벗고 하나님을 입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올 한 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즉 기도의 전성기를 이루자는 주제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전성기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전성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도중에 성경의 전성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면면이 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성기는 내가 돋보이는 시간, 내가 잘 나가는 시간, 내가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간을 우리는 흔히 전성기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내가 가장 빛난 때 언제입니까? 청춘 때, 그죠? 젊은이 시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전성기는 내가 가장 빛나는 때이거나 내가 돋보이는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를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성기는 내가 가장 빛나는 때이거나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배경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그걸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다시금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은 모든 연령층에서, 다시 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다시금 은혜의 전성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전성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걸 생각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냥 흥분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막상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구조가.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정리를 해서 쭉 정리를 해야 되는데 딱 펼쳐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다가 다 잊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단순화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어쨌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주간 은혜의 전성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뉴얼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전성기를 맛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의 순서를 대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인데 1주차는 은혜의 전성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2주차 다음 주에는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3주차에는 전성기 그 절정의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절정 끝에 쇠퇴하고 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의 절정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완성과 누림까지 4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인물 저 인물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옴니버스 형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영화의 주인공이 각각 단편이 4명이 나온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은혜의 전성기를 시작한 사람들의 면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을 일단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명의 인물은 모세, 기드온, 다윗, 다니엘입니다. 네. 야, 그러면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야, 4명 언제 하려고 하시지? 야, 시간이 짧게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공동회도 있고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전성기, 이들은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먼저 모세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전성기를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화려했던 그의 삶을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누렸던 그 화려했던 40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모세의 전성기는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화려하다고 인정했던 그 순간,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자로 낙인 찍혀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인생에서 우리 전성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하는 시점일 텐데, 또 우리 결혼을 앞둔 부부라고 지금은 해야 되나? 어쨌든 예비 부부가 오셨는데 이때가 가장 화려한, 어찌 보면 전성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결혼 힘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젊은 때, 대학생 시절,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을 앞둔 시점, 이런 각각의 전성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모세의 전성기는 결혼할 시점이었는가? 결혼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결혼을 하긴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 광야에서 장인을 만나고 아내 십보라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의 인생 가운데 결혼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결혼하는 시점은 결코 전성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전성기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떻게 그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을까요? 남들이 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80세의 노인에게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80세의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쫓겨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쫓겨나올 때만 하더라도 내가 곧 회복하리라, 내가 곧 나아가리라,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아니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자신도 남들도 기대할 것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 무렵 8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 속 모세가 항변합니다. 이미지도 같이 보여주세요. 주님, 저는 이제 광야의 양을 치는 늙은 목자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던 이집트의 왕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런 무명의 목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한다는 게 진짜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도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왜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능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경험이라는 낡은 신, 자신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혔던 그 실패의 낡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시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시작됩니다. 혹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그 주님의 음성에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그 낡은 신을 벗으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한 청년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기드온입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때였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청년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공동체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상황. 두려움에 눈치 보며 밀을 까고 있습니다. 밀도 넓은 타작마당에서 까야 될 그 밀을 포도주 짜는 틀 속에 그 안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조차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기드온. 심지어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가장 못난 자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던 열등감 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를 큰 용사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주님,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므낫세 집안, 우리 집안 중에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겁쟁이에 불과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청년 기드온은 두려움의 신을 벗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순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준비되지 않았던 기드온이었지만, 비록 가진 거 없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를 하나님은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혹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잃을까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숨어있는 또는 숨고 싶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형편을 믿느냐? 아니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느냐? 지금 내 사정을, 내 배경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느냐?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장면이 바뀝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이 소년은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양을 지키는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늘 해왔던 그 일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유독 양을 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날에도 자신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을 방문했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왜 신방을 왔는지 서로 이렇게 묻진 않았지만 느낌적으로 사무엘이 뭔가 큰 일을 행하러 왔구나라는 것을 서로 아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당도했을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 뿔에 기름이 담긴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있구나. 우리 집안에서 지금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다윗만큼은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너는 아니야. 아버지, 다른 형제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자라는 내내 아버지의 시선 밖에 머물렀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기대할 것 없는 아이, 기대할 것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이 반응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들판에 홀로 남겨졌던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목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사람들의 평가처럼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비록 준비되지 않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의 은혜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와 고통, 나의 이 인내, 여러 가지 이 힘든 시간들을 아무도 몰라주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실망이 되고 때로는 슬프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의 자격, 준비됨을 묻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의 그 중심을 보고 있다. 나를 향한 그 중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하지만 차가운 바벨론 왕궁으로 가봅니다. 그곳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절을 이 청년 다니엘이 보냅니다. 그럼에도 시대는 어려웠지만 다윗은 빛나는 외모와 지혜로 바벨론의 위정자들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왕궁으로 그의 삶이 이전이 됩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남들보다 혜택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바벨론 눈치 맞춰서 적당히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살면 자기 인생 하나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환관장도 그런 다니엘을 눈여겨보았고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저는 왕이 베푸는 식탁을 맞지 않겠습니다. 그때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지정했는데 너희가 임의로 그 일을 행하면 너희 목숨은 물론이요 내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대했던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나와 내 친구들을 비교하여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좋아했던 이 환관장이 그 청을 받아줘서 열흘간을 시간을 주죠. 그 후에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성경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이었고 의지였습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결단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거룩한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승부를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그의 인생의 은혜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그 결단이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는 그런 혼란의 시기에도 그는 끝까지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새벽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혹 세상살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포로로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는가? 오늘 4명의 인물을 통해 그들에게 어떻게 전성기가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전성기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진 스펙이 전성기를 불러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준비됨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성기는 다 하나같이 나를 벗고 나의 낡은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입는 순간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은혜의 전성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 혹 모세가 나이 많음을 이유로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격과 준비됨을 문제 삼아 순종의 결단을 미뤘다면 혹 기드온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인정받지 못했던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끝까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거부했더라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일신상의 편안함을 이유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과연 은혜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 4명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되었을 그때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전성기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리, 영적 원리를 요약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우리 중 누구보다 화려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배경, 최고의 학벌,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5, 60년, 70년대 미국 시민권자를 그렇게 부러워한 것 이상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완벽한 율법 준수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준비되었다, 스스로 강하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고꾸라지고 눈이 멀어 타인의 손에 이끌려가는 가장 연약한 상태 되었을 그때 진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여전히 몸에 찌를 듯한 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낫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이 가시를 제발 좀 치워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제가 더 열심히, 더 능력껏, 더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은,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어떤 힘이 있을 때, 내 육체의 가시가 빠졌거나 사라졌을 그때가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지금이 인생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혹 우리 중에는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달력으로는 우리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력이 쇠한 모세처럼, 숨어 지냈던 기드온처럼, 들러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세상의 시간표와 달력은 너는 전성기가 끝났어. 너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고 아예 오지 않을 거야. 너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달력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전성기 1일차라고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전히 답답한 인생, 무기력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만약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다면 당신은 어쩌면 은혜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게 하십시오.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전성기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의 전성기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전성기 1일차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